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위에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품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에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은 아직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릿고개의 첫 대목이죠.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뛰지 말라고
먹을 게 없는데 소화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애절하고 슬픈 노래 가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야, 많이 뛰어라, 살찔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있지만, 그러나 굶는 사람은 물론 힘든 사람들끼리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너무나 큰 기쁨은 왜 우리에게 작아졌을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런 기쁨과 감사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노예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만 했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큰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애굽에서의 그런 기적들과 홍해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 기적들을 보았을 때는 이들도 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면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들은 마실 물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빵 하고 나가듯이 그들은 입만 열면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더 큰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들이 작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애굽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겐 감사가 없었을까요? 본문이 정확하게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말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분명히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구해라. 깨닫는 마음을 구해라. 나의 은혜를 구해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구원시키시는 것은,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요, 인간들의 오만입니다. 저는 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보면요, 그가 철학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많은 대선배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 철학은 너무나 오만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꽃하면 꽃은 무엇이다? 꽃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의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을 향하여 철학이 너무나 지금까지 오만했다. 철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철학이 알 수 없는 부분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토존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칸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받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이들은요, 말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달아야 될 것들이, 사라져야 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강권적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이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지 뭐.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나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어쩌면 이러한 오만한 마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신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의 안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나라에서 신사참배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잡아 죽이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렸는가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은요, 뭐 그렇게 영생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갈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막상 세상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건강도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까지 치고 들어와 당장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 세상 것들은 없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요,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한 달에만 몇백만 원씩. 어떨 때는 정말 많이 벌 때는 더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많이 주는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명절 그런 거 없습니다. 해외여행과 자기네 다 여행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부모님께 내가 뭐 용돈 많이 드렸으면 됐지 뭐 용돈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리지 못합니다. 뭐 한 달에 한 1, 20만 원 아니면 어떨 때는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삽니다. 명절 때는 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늘 부모님께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낙심할 일이 생겨도 그래, 부모님 날 이렇게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힘을 내야지 하고 힘을 내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든지 또 일이 생기면 늘 부모님 찾아뵙고 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부모님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용돈도 많이 주고 부모님이 이렇게 잘하면 더 낫겠죠. 그러나 이 둘 중에 원한다면 저라면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갖다 줘도 뭐 용돈만 주고 뭐 내 할 거 다 했는데 뭐 용돈 주면 뭐 내 할 일 다 한 거지? 내 자식 돈이 다 한 거지? 이런 자녀보다는 비록 용돈은 조금 많이 못 줘도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자녀, 어느 누구라도 그런 자녀를 부모님은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각자인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어느 정도 드려드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하고 봉사와 충성하고 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일부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 돌려드리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일 다 했지 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에게 주신 것, 자신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우리에 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능력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힘없게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저는 때로는 로마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현재이고 과거였으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은혜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예배 안 드리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뭐 중요해? 하나님 뭐가 중요해? 세상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인도하신, 도우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라고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지금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며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다시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